굉장히 많은 그 분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모든 분파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결과주의 아니면 의문론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주의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 바른 행동인가를 판단할 때 행동의 의도와 행위 그 자체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뿐 의도와 행위의 의도와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이게 결과주의. 모든 결과주의자들이 다 그랬어요. 반면에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행위의 의도에만 근거해서 윤리적 반성을 진행합니다. 이 두 입장은 통전적 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온전한 윤리적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코먼센스 입각해서 생각할 때 행위의 의도와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완전히 빼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그 행위가 오냐 그러냐를 따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위가 이웃에게 끼친 결과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의도만 가지고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근데 위대한 철학자들이 글을 남았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너무 말하자면 어떤 논리를 너무 깊이 전개에 들어가면 건실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궤변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생각을 깊이 하고 사색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성이라는 말을 추적해 들어가면 그 악마라는 말과 이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색을 깊이 해가지고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악마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궤변, 왜곡된 궤변 속으로 빠져들어요. 참 이상해요. 모든 철학자들이 항상 비판을 받죠. 왜 비판을 받습니까? 모든 철학자들의 이론은 다 궤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궤변은 궤변인데 말이 되게끔 논리를 잘 전개하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위대한 철학자는.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의 논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다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궤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커먼센스가 중요해요. 건실한 상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떠나서 일상의 삶의 세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그냥 평범하게 어깨에 힘을 빼고 이렇게 바라보면 진리가 보이는데 이거 한번 탐구해보자 하고 달려들어서 깊게 사고를 전개하면 그런 이상한 말이라고 이게 외워졌습니다. 이게 철학의 역사였고 철학적 윤리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의도를 완전히 빼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냐. 근데 그렇게 입장을 정한다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를 싹 빼버리고 의도만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입장을 정한다면 끝까지 밀어붙여요. 자, 그런 모습이 이제 그래서 비판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통전적 진정한 윤리적 반성은 행위의 의도와 행위 그 자체와 행위 결과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윤리적 반성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제시한 명백한 규범적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명령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행동을 했다면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상관없이 그 행동은 정당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안에 있어서 규범이에요. 물론 여기 그걸 이제 오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분명하죠.
신명론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학은 의무론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말고 여자들도 남기지 말고 물론 이제 여자들 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모렉 족속 같은 경우는 다 죽이려고 명령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인종학살입니다. 인권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안 했어요. 안 하고 살려줬어요.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인종학살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을 행했다면 그거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신명론의 입장에서. 여러분 조금 충격적이죠? 어떻게 인종학살인데 그런 명령을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냐. 근데 사실은 구약의 그 명령은 다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범한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는 못볼 인간의 단계가 됐다. 이제는 벌 받을 때가 됐다. 너희를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면 벌을 내리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의 역사를 쭉 추적해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이 셈과 함과 야벳을 함이 우선이거든요. 함이 노아 영적 끝난 뒤에 다른 셈과 야벳은 그냥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함은 아비의 하체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눈을 떠서 아비의 하체를 그냥 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노아가 그렇게 분노할 리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함이 일종의 근친상간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적인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습이 함의 경우 가나안 때 들어가서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렇게 그 정죄를 한 걸 보면 족발하는 거 보면 셈과 야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함의 경우는 가나안을 대상으로 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나안 부족은 성적인 일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그 창녀를 말한 것도 없고 수간 이런 모든 형태의 성적인 일탈이 운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부족들 중에 말하자면 거인 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폭력, 정치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생각할 때 가나안 민족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확립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해결되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과를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명백한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에서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인간 행동의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결단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집단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반성 작업을 개인윤리라고 합니다. Personal Ethics. 개인의 결단에는 개인이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덕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세계관 또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단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따라서 개인윤리는 심성의 윤리, 덕의 윤리, 형이상윤리. 이 형이상윤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사상의 구조를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이런 윤리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집단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반성 작업을 사회윤리, Social Ethics라고 합니다. 집단의 결단은 집단이 합의한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집단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행위 규정들을 필요로 하며 이 규정들은 집단의 합의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집단이 합의한 공동행위 규정들의 총체를 제도라고 합니다. 인스티튜션이라고. 제도는 법, 구조, 체제, 규약, 정관, 내규, 합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윤리는 제도에 대해서 반성하는 작업입니다. 사회윤리는 어느 사회의 제도가 과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당하게 수렴하는 절차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는지, 건실한 윤리적인 터전 위에 수립되었는지 등을 다룹니다. 서구의 기독교 윤리학사를 검토해보면 19세기까지는 제도에 대한 윤리적 반성이라는 의미의 사회윤리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구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따라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권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나 카스트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기독교 윤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크, 홉스, 루소, 칸트 등과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이 등장해서 사회 구조는 시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또 다른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었고 기독교계에서도 점차 사회 계약론을 긍정적 의미를 받아들여서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에 바꿀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특별히 네덜란드의 후룬 반 프린스타우러나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에르스트 트로엘츠,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 등등 20세기 후반 무렵에 들어서서는 제도도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정착이 됐습니다. 자, 마음의 변화, 개인윤리죠. 는 제도의 변화, 사회윤리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 말은 개인윤리적 반성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사회윤리적 반성과 실천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로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인간은 마음으로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존재인데 제도의 힘이 마음의 힘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이 강력하고 큰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다 경험하시죠? 따라서 니버가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게 마련이고 이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악한 집단과 선한 개인이 대결하면 선한 개인이 악한 집단에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나치군이 나치 그 정부가 형성이 되고 나치군이 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치 군대에 들어간 군인들의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명목상이긴 하지만은 절반은 로마 카톨릭 교인들, 절반은 루터교인들입니다. 카톨릭에서 영세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루터교에서 세례받고 또는 입교하고 루터 교인들을 등록한 크리스천들. 그러면 이 군대의 90%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군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군에 들어가서 나치의 이념적 훈련을 받고 나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을 가치적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또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정신대 사건, 남경 학살 사건을 자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남경 학살 사건이나 정신대 사건 같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우리와는 좀 본성이 좀 다른, 좀 더 악한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 일본 군복을 벗겨놓고 시민으로 돌아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대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착합니다. 개인적으로. 질서에 잘 순종하고 매너가 좋고 개인적으로 착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신문 읽을 때 다 펴놓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국판으로 접어서 읽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다는 표현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싫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군복을 입혀서 세뇌를 교육을 시키고 군인으로 내보내 놓으니까 정신의 사건, 남경 학살 사건과 같은 그런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아요. 그럼 왜 그게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 말하자면 신사에 절하는 것이 전범의 유해를 거기다가 안치하고 절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독도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극소수의 지성에 빼놓고는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실제로. 또 북한 주민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합니다. 소박해요. 순박해요. 우리 남한 주민들은 많이 좀 이렇게 까졌죠. 반질반질해졌어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은 아주 소박합니다. 근데 그 소박한 사람들에게 인민군복을 입혀서 전쟁에 내보내면 바로 그 사람들이 살인기가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마음의 변화가 물론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결국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복음이 가진 그 노예 해방의 함의를 발견해내는데 1700년이 걸렸어요. 그 한마디 의미를 찾아내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제도가 개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산동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지성을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를 바꾼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도 그 작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독교적 학문을 추구하지만은 과연 한동대학교가 기독교적 학문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학교가 신앙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려는 그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나 성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 작품이 되게 힘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지금 창조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에서 안 먹혀요. 일반 학교에서 거의 안 먹힙니다. 사회 전체가 좀 지형을 파는 게 있어요. 이 판을 바꾸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교육을 받고 현실에 나가면 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명윤리 운동을 하면서 이래서 사랑의 교회 같은데 요새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 한 교회에 판검사만 200명입니다. 근데 이름이 다 그 신앙생활 제자훈련 받고 다 그래요. 그 중에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법 구조를 연구하고 좀 법조계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법을 한번 운영을 하고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200명 중에서 1명입니다. 나머지 199명은 똑같아요. 원래 법이라는 게, 변호사라는 게 뭡니까? 수임을 받은 그 사람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이권을 보장해 주는 게 그 변호사 작업 아니에요. 전부 글로가지 과연 공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상고를 하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과제인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전달될 때는 신앙을 유지하는 그 과정에 십자가가 왔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관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을 수행해 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숨어있던 악마가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들어가면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죠? 자, 그게 첫째이고 둘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개인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마음이 다 변화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회 구조도 그런 사람들